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사모했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곳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죠. 자, 신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물론 신자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세상은 성경에서 조금 세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모든 작품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본능과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어떤 삶의 방식, 그죠? 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늘 부추기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삶의 방식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너무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한 나머지 육적인 것을 이렇게 죄악시하는 그 이원론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데 초점 맞춰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이고 영육 간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목적지를 찍고 말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들리는 곳 경유지를 우리가 다시 찍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라는 거. 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정든 곳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이전에 우리가 참 그 텐트 생활도 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수리할 때도 말이죠. 저기 태안에 가서 대형 텐트를 치고요. 바닥은 이제 좀 편편하게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불편한지. 그죠? 그리고 그날따라 말이죠.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참 얼마나 좀 이렇게 힘들었던지 텐트를 치고 걷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부분들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이렇게 지낸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말이죠. 선교를 하고 정말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젊음을 바쳤는데 이제 돌아오는데 배에 말이죠. 이제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 그때 유명한 사람이 그 배에 탔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환영하는 빵빠레가 퍼지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너무 말이죠. 섭섭해서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항상 우리는 어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때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결론 내리고 싶고 낙심하고 자잘하기 쉽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무슨 말을 선포해야 될까요?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믿음의 결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첫 번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에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성경 본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 거예요?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또 장래에 어떻게 될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의미는 뭘까요? 자, 이 두려움은 말이죠. 경건한 두려움인데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우리 부모들은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세상에서요. 자식이 제일 두렵죠. 자식한테 전화 오면 말이에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우리 목회자에게 제일 두려운 대상이 누구지 아십니까?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연말에 말이죠. 목사님 한번 뵙시다. 이러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죠? 예. 참 이 그 두려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려움입니다. 그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두려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말이죠. 이렇게 지내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죠? 그것이 결국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즉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이거 잘못은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지만 성경에서의 이 회개는 말이죠. 큰 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셨거든요. 즉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주의 보혈로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예를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차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녹색 카니발이 있었거든요. 뭐 오래 이렇게 몰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스크래치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여기저기 이렇게 좀 많이 찍힌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말이죠. 뭐 차를 앞에 세웠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그 자기 차를 박았다고 막 덮어 씌우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불러서 말이죠. 하니까 아니라는 거 판명이 났거든요. 근데 새 차를 뽑으면 어떻나요? 딱 보면 압니다. 아침마다 말이죠. 옆집에 새 차하고 광내가 이렇게 하면 말이죠. 왜 그럽니까? 새 차기 때문에 그냥 둬도 깨끗할 텐데 새 차를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 살면 때가 묻고 이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읽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씻어내고. 왜요? 우리는 뭔가 좀 이게 더럽혀지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못 느끼는 분도 있지만 그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뭘 안 보신다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그죠? 그리고 뭘 보신다고요? 각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굽지 않는다는 거죠. 즉 편견이 없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그런 좋은 동기가 이렇게 발휘도 안 되고 마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잘하려고 했던 것인데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안 돼서 참 이상하게 돼버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도 다 보세요. 우리가 사역할 때에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 그죠? 그 모든 우리 마음 씀씀이.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참 마음 씀씀이가 귀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기특하고 어떻게 저런 부분까지 마음을 쓰고 참 귀하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우리가 이제 정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사람들의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떠하겠냐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 그죠?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 또 나이가 많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들부터 시작하니라. 신앙의 연수가 있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얼마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우리 연말 이렇게 정산하는 것처럼 인생의 우리 결산을 우리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참 보고할 거리를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보배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나그네 이 때를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세상에 또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속의 은혜를 보배와 같이 여기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배로 여긴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았다. 여기 너희 조상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은 뭘까요? 여기 이제 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문맥을 볼 때 그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 조상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 제약에 빠져 있거든요.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고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런 어떤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은 참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참 공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도 전혀 쓰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걸 끝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딱 결론이 나 있습니다. 성공이 주는 허탈감과 실패가 주는 허탈감 사이에서 마치 시계 추가처럼 오르락 내리락 내리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참된 목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뭘 보시는가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가. 그렇죠?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에 있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요. 그들의 이제 문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또 장소,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구속의 사건은 말이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화 됐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세에 나타내셨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참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믿어지게 됐다는 거,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 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게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는 왜 이런가 비참해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혈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비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보배로운 피로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항상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돈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신자에게 소망이 뭘까요? 만약 누군가 말이죠,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신자로서의 소망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나는 소망이 이런 겁니다. 120세까지 사는 겁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자녀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 부요함은 말이죠,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거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이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